포항에 포스코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한동안 그 이론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답니다. 매일 5가지 감사 운동. 그래서 회사에서 감사 일기 노트를 나눠주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이런 운동을 펼친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사의 사업 성과가 늘어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또 회사 내 인간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계도 고장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해가 됐답니다. 뭐 회사 사업 성과가 늘어났다, 뭐 이혼이 없어졌다, 회사 내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없어졌다. 기계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계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대요. 뭐라 붙였냐면 고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나의 동업자다.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네가 나의 동업자가 돼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게 반응한 사람이 있으면 또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나. 그래서 이 일에 별로 이렇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 말하냐면 아니 거기에다 스티커 붙였다 그래서 기계가 말을 하냐고, 뭐 동업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냐고, 자 이렇게 뭐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계 고장 건수가 52%가 줄더래요. 그리고 이제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부르는데 이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는 1년에 899건이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났더니 320건으로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라 네가 있어서 고마워, 넌 나의 동업자야, 뭐 이런 스티커를 볼 때마다 직원들 마음속에 나의 동업자라고 그러니까 직원들 마음속에 기름을 칠할 때 한 번 더 칠하고 또 나사를 조일 때 한 번 더 조이고 또 기계가 불량이 있나 없나 또 신경 써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저는 그 글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살이도 언어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12장 3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손에 든 빅3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 방언, 지식. 이 3가지가 빅3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 은사보다 더 큰 게 있대. 그거를 너희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뭘까? 뭘까 했는데 그 다음에 13장 보니까 사랑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 그 말했잖아요. 사람의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 우리 호롱불 켜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그걸 등잔불이라고 그래요. 그 등잔불을 밤에 피면 뭐 시골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등잔불 하나가 깜빡깜빡 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둡게 했지만 어떻든 이제 그 불빛으로 저녁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촛불을 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등잔불보다 촛불빛이 더 크지요. 더 환해요. 그 다음에 큰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심지가 있어가지고 더 세게 하면 더 밝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기불 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빛이 좋은가? 어느 빛이 더 밝은가? 호롱불이냐, 촛불이냐, 등잔불이냐, 서로가 누가 크냐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서로가 누가 더 밝으냐고 하는 틈에 어느 어둠이 지나가고 햇빛이 떴어요. 태양이 뜨고 나니까 그 빛은 아무 흔적도 없어. 맞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언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식연사를 가질까? 그렇게 막 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사랑이라는 큰 은사가 나오니까 이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랬어요. 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게 무슨 말인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개적 개형인데 우리가 이 한 권만 가지고 살면은 저 해석이 우리가 은혜가 받을 수 있는 감동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서 보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성서공회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읽기 편에 클릭을 해보면 개역성경, 개정개역성경, 공동번역성경, 공동번역 개정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번역, 표준성경, 표준세번역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비교해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절을 이렇게 써놔요. 훨씬 쉽더라고. 자,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눈으로는 8절을 보시고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어보세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야. 자,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해놨네? 1부 때 했구나. 자,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뭐로 번역했어요?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는데 사랑은 안 없어지는 거래.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건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이 말씀을 늘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야, 나비. 이 나비란 단어인데, 자,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자,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통변도 하잖아요. 그런 방언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거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아. 지식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에 뭐라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사랑만 남는 거야. 사랑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뭐 때문에 막 다투고 있습니까? 예언이 크냐, 방언이 크냐, 지식이 크냐, 서로 막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뭐냐면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왜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냐 그 말이에요. 남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조각이라는 뜻이야. 조각. 한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사실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 여러분 그것도 한 조각에 불과한 거야. 제 친구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자꾸 이런 자기가 환상을 본대. 그래서 자기는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대요. 저보고 환상을 보는 능력이 없대. 사람을 잘 못 보는 것 같대. 그래서 보면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보면 안 괜찮더래. 항상 보면 사람 보는 눈 없대요. 나보고. 오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내 자신도. 그래서 자기는 첫눈에 딱 안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은 해요. 거기서는. 그런데 제 속으로는 말합니다. 모를걸 이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안다는 것도 성경은 뭐래요? 부분만 아는 거야. 우리가 허르스만 옷을 입으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최고의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용도에 신학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 한 학기를 배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33살에 죽었습니다. 폐병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살다가 33살에 하나님 나라 간 분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신비로운 체험을 많았고 그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용도의 삶과 신학이라는 것을 신학생들은 다 배웁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분이 서울에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얼굴 다 알잖아요. 강사 오기 전에 프로필도 보고 얼굴도 보고 오면 처음 만나도 이분인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시대가. 그런데 그 시대에는 모르는 거야. 누군지를.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기다려도 강사가 안 오는 거예요. 부흥회가 됐는데. 그런데 왜 너무 남루한 차림에 바짝 마른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언제부터 왔는지 와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런데 모두가 교인들이 이분이 강사라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첫째, 복장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남루하고 또 모습도 몰골이 폐병 환자잖아요. 바짝 마른 거야. 그러니까 강사라 생각을 아무도 못한 겁니다. 뭘 보고요? 조각만 보고 부분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예언을 말하는데 그 예언도 너희들이 아는 예언도 부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 하나를 아는 가지고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습니까? 부부가 살잖아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 남편들만 쭉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아내 설명을 한번 해봐.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내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사는 이렇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어쩌면 내 남편은 나에 대해서 100% 할까
이렇게 말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봐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다고 말한 내 아내, 내가 안다고 내 남편도 사실은 내가 아는 부분이 얼마예요? 조각이라 그 말이에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어쩌면 저렇게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걸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자꾸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거는 다 아는 게 아니야. 방언이라는 것도 너희들이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너희들 왜 주시는 건지, 이걸 너희가 할 무엇인지, 이걸 너희가 다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알을 거를 너희가 놓치고 너희가 그렇지 못한 왜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가 분쟁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면은 부자와 거짓 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거짓은 부잣집 처마 밑에서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자는 음부로 갔고,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든 낙원으로 가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낙원이 천국입니다. 넓은 의미로 음부가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음부로 가든 낙원으로 가든 한 곳에 결정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자,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지옥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잖아요. 지옥은 어둠컴컴하고, 여러분, 근데 부자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목이 타는 거야. 그런데 이 낙원에 있는 그 거지 나설을 봤는데, 이 나설을 누가 품에 안겨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그래. 여러분, 지옥은 내 혀를 적실 만한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야. 음부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길은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다 알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입체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해. 이 부분들을 여러분 어쩌면 이 부분들을 자꾸 잘 모아가야 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이거 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뭐 어느 곳은 다 7번도 읽으신 분도 있고 읽는단 말이에요. 쭉 읽어가지만 어떤 때는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보세요. 내가 요번에는 읽으면서 내가 5번 읽고 4번 읽고, 한 번은
내가 한 부분을 좀 잡아야 되겠다. 만약에 고린도서를 잡는다. 그럼 1장서부터 16장까지를 한 번에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부분을 자꾸 모아 조각조각 모아서 믿음을 더 단단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모아가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부분만 알았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다 부분만 알아 사실은. 그래서 부분만 알았었는데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셉 얘기 왜 많이 합니까? 요셉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자, 한 부분만 봐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는데 지나면서 뭐예요? 조각조각들이 퍼즐이 모아지는 것처럼 모아져 가는 거라고 신앙이.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한 퍼즐이 풀릴 때마다 아하 하는 거야. 또 하나 풀릴 때 아하 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부분으로 알고 이걸 하나하나 키워가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키워가는 거고 찬송도 키워가는 것이고 말씀도 키워가는 것이고 헌신도 키워가는, 이게 키워가면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도 보십시오. 내가 줬다고 편식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골고루 먹어야 된다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듣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뭘 봤냐면 103살 된 할아버지를 봤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103살인데 이분은 여러분 경운기 압니까? 경운기? 이 경운기 끌다는 거, 이거 손으로 이 손 아구심이 웬만해 갖고는요, 이 경운기 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3살 된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다니세요. 밭일을 하는데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경운기에다가 비료를 들쳐매가지고 그래서 경운기 실더라고. 기자가 할아버지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이거 열어봤더니 20킬로더라고. 여러분 20킬로 막 돌려매고 다닐 수 있어요? 100세의 할아버지가 그거를 메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면서 갔다 오면 말해요. 경운기를 호수로 다 닦아. 38년 됐대 경운기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시는지 경운기를 다 닦아요. 음식도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맵게 먹으면 안 되는데 싱겁게 먹어야 된대. 그러면서 싱겁게 드시고,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무도 꽃도 가꾸어야 되는 것처럼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사람의 몸도 가꾸어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응? 여러분 건강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사하시 전에 장운동을 하시더라고. 장운동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의보감에 나온대. 그러니까 그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몸을요,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만감에 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3살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관리 잘 하십시오. 왜요? 30년만 잘 버티시라니까. 제가 늘 말해, 30년만 지나면 줄기세포에 의해서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고요? 모든 장기 기능이 교체가 가능한 시대가 온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생일날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이번에 아유 내 요새 간이 시원찮다. 그러면 어머니 이번에 내가 간 하나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선물하는 겁니다. 그럼 간을 좋은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내가 요새 신장이 안 좋아. 어머니 그럼 이번에 생일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신장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일날 삼성에서 갤럭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AI 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AI 폰이 뭐냐면 16개 나라 언어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시 통역이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영어로 들어요, 바로.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거 좀 지나잖아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외국어 필요 없습니다. 내 머리 칩 하나 딱 놓으면은 내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어떤 나라에 있다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말로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나라, 그 사람이 어떤 나라면 그 사람 언어로 들리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나면 이 세상이 말해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하나님이 바울이 내가 3층정 4층정까지 가보았대잖아요. 가보고 나니까 말이 닫혔었어. 왜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요? 평생 예수를 위해 사는 거야.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투는 이 부분들이 너무 우스운 거야.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다투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뭐만 있더라? 사랑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성장하고 나니까 그전 것은 다 의미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말했을까?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더라. 그럼 어린아이가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어린아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아이들은요, 특징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애들 잘 봐요. 배고프면 울어요. 아무 데서나 웁니다. 예배 중에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예배가 망쳐지든 아니면 이 시선이 다 흩어지게만 상관없이 아이는 막 울어버립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는 애기니까 제가 배고픈가 보다 우는 거 보니까 아니면 졸린가 보다. 자, 졸음이 오는데 자꾸 여기서 시끄러우니까 얘가 못 자는 거잖아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아이들 말하는 것도 봐요. 엄마한테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상처되게 말하나. 그렇죠?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참 이 아기 때문에 아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애가 장성했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잘하는 게 뭐냐? 자, 예배 중인데 배가 고파.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참는 거지요. 거기다 대놓고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이러면 뭡니까?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배고파도 인내하고 참, 그게 뭡니까? 자라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서 보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합니까? 그죠?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말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말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말입니까? 이거 다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들어보고 야, 말 잘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 어제 들어보니까 참 이 사람은 잘 말하네. 다른 거예요. 응? 나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잘 위축돼. 내가 참 별 볼 일 없어. 내가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내가 만났을 때 참 내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니까 개척교회 때는 나밖에 몰라. 왜냐하면 내 살기도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살기도 어렵잖아요.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제가 198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200만 원에 7만 5천 원 월세를 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도 없는데 이제 월세 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가 눈을 돌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교회가 이제는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눈을 돌려야 장성한 사람인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만 쓰려고 그래. 우리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장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럼 뭐 하라는 것이냐? 나만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내 자녀는 많은 걸 물려주고 그러려고 사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신 이유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어느 할머니가 자기 평생 노점상에서 모아둔 돈 30억을 학교에 기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가져갈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지 못할 거 뭔가 나누어서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 지경은 점점점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보아야 거울이 비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거울은 뭐냐? 고린도가 가장 많이 난 게 동입니다. 동인데 그래서 이 동인데 이거로 만들어진 거울이에요. 그게 지금은 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울은 뭐예요? 이게 희미한 거예요, 사실은. 자, 희미했는데 그 바울이 설명을 이게 희미했는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밝게 전체를 볼 수 있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변화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들었다가 깨서 주님 기도하시면서 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600년 전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동시에 딱 봤는데 누구냐고 설명도 안 하는데 세 명이 똑같이 딱 보니 뭐래요? 모세네? 엘리야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00년 전면 지금부터 삼국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김유신, 광개토왕 얘기지 않습니까? 이분들 오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딱 돌아올 때 장수가 딱 돌아오더니 김유신이네? 우리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린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건 하잖아요. 고려의 왕건. 보더니 말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왕건이 왔습니다.
여러분 딱 성가대에서 보더니 전체가 누구야 물어보지도 않고 동시에 다 같이 야 고리를 세는 왕건이 들어오네.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 말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딱 보더니 이들이 뭐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상화인 것도 아닌데 보디라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엘리야네 모세네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으신 분 있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그래서 야곱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면 그러면 갔더니 지나가는데 누가 저 지나가 내가 뭐래요? 오 야곱 부를 거라고. 그분이 날 보고 뭐라 말해요? 종아나 이런다니까. 안다니까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나는 또 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형이 있어. 내 위에 형 둘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 바로 위에 형이 있었어. 나 4학년 때 6학년이었어. 6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늘 기억이 나. 나보다 2살 많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이 딱 한 장 있어. 나 둘이 찍은 사진이. 우리 처마 밑에서 머리 빡빡 깎고 반바지 입고 이게 둘이가 딱 서 있는 형제. 형제는 용감했다. 둘이가 사진 하나 딱 있어요. 가끔 생각이 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만나야지. 그러면 내 형은 몇 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13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난 60이 넘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머리도 허옇고 이런 모습으로 갈 텐데 우리 형은 6학년이야. 여러분 내 기억에 그 6학년 그 얼굴이 여러분 저도 만약 우리 형이 날 본다 그러면 나는 4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 내 얼굴과 지금 제 얼굴이 같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래요? 날 딱 보고 동생 이럴 거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변화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게 말이 될까? 고민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I 시대가 되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챗 GPT 하지 않습니까? 챗 GPT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로 막 AI 시대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챗 GPT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해서 그 챗 GPT 그다음 메가버스 해는 그 이분들이 소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뭐 만들었냐면 내가 시를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닷가를 거니는 시를 한 편 부탁해. 그랬더니 거기서 말해요. 시를 쫙 써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애 편지 하나만 써줘 그랬어. 그랬더니 쫙 써주는 거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이거를 옛날에 알았어야 되는데.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냐면 설교 좀 한 편 만들어봐. 설교 좀. 그래서 제목하고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 이것도 기술인데 해보니까 그냥 믿음 설교 이러면 설교 안 나와. 그러면 몇 줄밖에 안 나와요.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 설교를 싶다가 쭉 했어. 그랬더니 설교가 나와. 이야 앞으로 말해요. 설교 고민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냥 물어봤어. 혹시 그러면 다른 분이 나하고 우리 교육에 여러분들이 그 말 듣고 우리 목사님 제목 가지고 요거 가지고 챗 GPT에 들어가지고 너무 똑같은 걸 나오더니 했더니 그런 일은 없대. 다 다르게 나온대요. 또 하나 저는 그림의 재주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싶었어. 내가 이랬습니다. 바닷가에서 햇빛이 막 동틀 때 배가 떠가는 그림 그려놨더니요. 그림을 쫙 그려주는 거야. 그림도 그려줘. 그런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결론 내릴게요.
자, 고린도 교회는 빅3가 뭐라고요? 예언, 방언, 지식이야. 하나님 나라 빅3는 믿음, 소망,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 나라 빅3 믿음도 없어져. 소망도 필요 없어. 그렇죠? 하나님 같이는 믿음이 뭐가 필요하면 같이 사는데, 소망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같이 있는데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 다 없어져. 하나님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랑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보라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실습하다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